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교단 총회가 계속됐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되면은 저녁 9시 반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총회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결정이 되고, 한국의 전국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힘있게 하고, 그리고 제자를 전심으로 양육하고 또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아주 많이 결정을 하고, 또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존경받고 또 모범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습 방지법, 세습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세습 금지법도 아시죠?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했겠지만은 다른 교회는 걱정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야 뭐 아들이 없으니까 김미열 목사도 나중에 또 세습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염려는 안 했겠지만은 많은 교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찌 되었든 이제 그 세습 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지역사회와 조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마련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군성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군성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 복음 전도, 군인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단 총회가 또 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 대한민국 군인들을 정신 교육을 시키고 건강한 정신으로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제 이 목사님을 뽑거든요. 군목이라고 합니다. 군목을 뽑는데 이번에 우리 국방부에서 2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로교에서도 합동적 장로교, 통합적 장로교, 뭐 기독교 장로교, 심지어는 뭐 이제 감리교, 정결교, 심내교, 하여튼 이 기독교 각 교단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23명을 뽑았는데, 그 23명의 합격자 중에서 이 장로교 합동총회, 우리 교단이 장로교 합동총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생이 12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합측 2명, 감리교 2명, 성결교 2명, 뭐 이렇게 각 교단에서 1명, 2명씩 해서 전체가 23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제 군성교를 위한 정책을 잘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합격률이 높아가지고 아주 이 건강한 은혜의 복음을 군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성교의 기틀을 마련한 아주 좋은 총회였습니다. 또 보고할 게 아주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듣고 싶겠습니다만은 듣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뭐 총회를 보고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 점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점심 때 1시까지 이제 참여해서 총회에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이 회의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잡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의장이 지목해가지고 뭐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누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총재들의 마음에 큰일 났네. 저 사람 또 일어났네. 예? 또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회원이 있고요. 어떤 분은 딱 일어나면 야, 저분 또 무슨 좋은 말 하려고 그러지? 기대가 되네.
뭔가 이 총회에 영양가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하려나 보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개혁적인 그런 안을 제시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막 총회 또 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깨지게 생겼네, 이렇게 근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딱 일어나면 우리 총회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되겠는데, 아주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의 가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한 가정이 속해서 가문을 이루며 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소규모로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어서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뭐가 움직이려고 하고 표정을 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막 근심이다, 막 염려가 되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야, 저 사람 일어서서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좋아지겠는데, 우리 전도에 뭔가 열리겠는데, 우리 가정에 굉장히 기쁨이 넘치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총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여,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일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입을 벌려 말하면 남편이나 아이나 자녀들이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막 기대하고 듣고 싶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이런 어머니가 돼야지. 또 시작이다. 아이고, 막 오늘 잘못 잡혔다, 빨리 방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어요?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러면 TV 보다가 다 방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어 중에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쿰,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명령으로 쓰일 때도 그냥 쿰하면 일어서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딱 돼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문장은 특별하지 않는 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쿰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누가 사람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항상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죽이고 심령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분위기도 죽이고 관계도 깨뜨리고 다 죽이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딱 일어서면은 살리고 살리는 역사, 마음의 기쁨이 더해지고 평안에 평안이 더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뭔가 다운됐던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뭔가 놀랍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평화의 시대로 열어가게 만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쿰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평화의 시대를 문 닫게 하고 불안의 시대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의 시대를 마감하게 하고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불안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평화의 시대를 문 닫게 하고 오히려 불안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이러한 저주의 통로나 그 다음에 징계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이사갈 지파라는 말입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지파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절망하는 자를 희망을 품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까? 생명 없던 자를 생명 있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사사가 되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로? 평화의 시대로, 희망의 시대로, 구원의 시대로, 생명의 시대로, 뭔가 능력과 권세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여는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됩니다. 3절에 보면 그 후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났더니 뭐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라고 했습니다. 사사가 되고 나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사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아들 30명, 어린 낙이 30마리, 그 다음에 성읍이 몇 개? 30개. 30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그 후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된 뒤로 그 사람에 의해서 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예? 여러분,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말은 아들 많이 낳아서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고 마음껏 양육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은 무슨 환경입니까?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까? 전쟁의 시대는 아무리 낳아도 자녀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낳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30명이 번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야일이 그렇게 됐다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야일이 사사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모든 백성이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분 이 아들들이 뭐 탔다 그랬어요?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말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없었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말은 그만큼 부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가 더해졌어요? 성읍이 30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봇이라는 말은 마을, 동네,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봇 야일, 야일에 의해서 이 30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성읍이 됐고, 이방 사람이 다스리던 마을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이 되었으며 여기서 평화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받았을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용이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편안하게 함께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 되는구나, 또 감동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아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그렇게 되었으며, 3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다시 1절에 아비멜렉과 야일을 비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후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돌라를 비교하고 3절에 아비멜렉과 누구? 야일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일어나는 곳에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습니다. 분위기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분쟁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 영혼이 칼로 찔리는 역사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또 살고 살리는 역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안 위에 평안이 더해지는 역사, 평안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되 아비멜렉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아비멜렉은 평화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로, 반대로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은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탄식의 시대, 눈물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평화의 시대요, 기뻐하는 시대요, 잔치의 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대로 안내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비멜렉처럼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했는데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는 9장 한 장 전체에 나와요. 한 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돌라나 야일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돌라에 관한 말씀은 2절, 야일에 관한 이야기는 3절, 그래서 총 5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장 전체와 5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남들은 야일이나 돌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일이나 돌라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삼손은 알고, 그리고 또는 뭐 기도원은 알고, 입다는 알아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말합니다. 뛰어난 것도 좋지만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불안의 시대를 문 닫게 하고 염려의 시대를 문 닫게 하고 근심과 질투와 증오의 시대를 문 닫게 하면서 오히려 평화와 함께함과 나눔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의 문제를 마감시키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나가는 여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꼬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꼬여있는 가정의 문제를 풀어서 다시 열려서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의 우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가문을 여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모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근심이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함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면은 저 사람이 왔으니 빨리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자리를 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오면은 가려고 그랬는데 떨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왔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지, 조금 더 머물러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항상 불안을 조장하기 때문에 항상 피하고 싶게 하고 그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도원의 아들 아닙니까? 기도원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름을 기억할 만큼 굉장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와 같이 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축첩을 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있는 아내를 뛰어넘어도 또 다른 그런 첩을 계속 둬가지고 아들을 70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도 또다시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버지의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사사의 역할을 했던 기도원이 죽자마자 누군가가 이 70명 플러스 여기 아비멜렉 이 아들들 사이에서는 누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해나가느냐 말이죠. 내적으로는 굉장한 분투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지지했다가 배반한 세겜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게 되면 9장 45절 54절을 쭉 보면요, 특별히 44절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아비멜렉이 일어나면 그때 항상 따라오는 게 죽이고 죽임에 죽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평화의 시대를 문 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 주게 만들고 찌르는 이런 사람의 끝은 어떠냐? 그도 역시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이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이런 성도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찌르고 찌르는 사람,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죽이고 또 죽이는 사람,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게 하고 관계도 깨고 또 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어떠해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심령이 불안해서, 그 심령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끊임없이 살리고 살리는 사람, 열고 또 열어주는 사람, 끊임없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그래서 범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열려있고 영혼의 주의 평안으로 인해서 지배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케 하고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케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의 시대를 막연케 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롭게 만들고 평안케 하고 자기에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선물로 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심령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절대로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되신 주님이 그 심령을 지배하는데 그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범사가 지배받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의 관계로 평안의 시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고 불안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안의 시대로 나가게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왜 돌라는 생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사람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어떻게 돌라처럼 평범한 사람이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23년 동안 끊임없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말이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왕이요 자신의 영혼의 왕이요 자신의 삶의 왕이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기 구원했다고 해서 이 구원하니라고 했는데 이 구원하니라고 하는 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서 성경에서 말이죠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냐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도 살리고 삶의 여정도 살리고 이 불안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생명과 축복의 가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돌라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라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돌라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의 평안이 넘치고 심령의 분주함이 정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그 삶의 여정이 평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여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가 말로는 고백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내가 진짜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를 모시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그의 평화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실 거야 하는 데서 시작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구나, 나를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상태를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조금도 자랑할 것을 찾지 못합니다. 내게서 자랑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쓰면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이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오늘까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직분자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말은 언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151장을 보게 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맞히는 분에게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다 같이 왜 그렇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여 백성으로 삼으시고 쓰임받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보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가보세요. 뜨거워요. 이런 사람 옆에 가보세요. 따뜻해요. 이런 사람 옆에 가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죄인 줄 알죠.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막 살아갈 때는 내 자랑거리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난 점이 없는지를 찾기를 원해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자랑할 거리가 다 뒤로 숨겨져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던 이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제 봤더니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나는 벌레 맞지도 못한 인생이었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 받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백성이 되고 칭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 자랑할 거리들, 세상에 살아갈 때 막 살아갈 때 자랑거리로 여겼던 학력이니 그리고 신분이니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뭘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예?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서보니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는 감히 말할 것,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 같은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은혜 받았는지를 고백하면서 서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 앞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헌신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돌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부터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의 능력을 줄 수도 없어요. 돌라는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비교를 해봐도 그 시대의 인물과 비교를 해봐도 난 사사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니 그 은혜로 내가 사역을 하게 되고 사사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날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열고 구원의 능력을 열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니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좀 그렇죠. 돌라. 그런데 돌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 기드온이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뭘 짓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래, 네가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좀 제대로 살아봐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잘 주셨어요. 아비멜렉. 그러나 정반대 인생을 산 겁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는 자기가 왕 노릇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돌라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살리신 분, 나같이 연약한 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서 사사를 세우셨으니 나의 유일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왕 대신 하나님만 높아지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만 세상에 드러내면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돌라, 그 돌라의 뜻은 벌레라는 말입니다. 벌레. 그 고귀하고 화려한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 앞에서 이 벌레 같은 돌라는 무슨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쩌면 벌레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수준을 찾아보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한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천한 자를 주님 앞에 세워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벌레 맞지도 못한 벌레 같은 인생을 오늘 하나님의 전에 삼으셔 주의 전에 부르시니, 여러분, 그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도 평안하고 남들을 평안케 하는 평안의 통로가 되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이라는 원래 뜻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오르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근데 이 야일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거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한마디로 바른 것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마땅히 진리를 알게 함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계몽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불안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평화의 시대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근심을 적게 만들고 희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미래를 노래하면서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 계몽하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 중에 빛이시오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 속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흔히 유람선 교회라고 합니다. 유람선 교회, 관광하는 교회, 즐기는 교회, 나만 재미있으면 되는 교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가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기뻐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갇힌 신앙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을 가도 그 사람의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증폭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열려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야일은 보세요. 야일은 사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 뒤로 22년 동안 빛을 비칩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를 통해서 옳은 것이 선포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선포됩니다. 그를 통해서 불의하고 더러운 것은 깨어집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빛을 비치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에 약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도 평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평안케 하고 자신이 속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데, 왜 그런가? 그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자신의 왕 되신 주님, 자신의 빛 되신 주님, 자신의 영혼의 빛이시고 인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그냥 안주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깨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영적인 자각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음란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그저 불편하니까 침묵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평강이 흘러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사람, 계몽하는 사람,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의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참 침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즐기는 성도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성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즐기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전투함 교회여야 한다. 전투함 교회.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까? 교회 오면 좋더라. 왜 교회 옵니까? 교회 가면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 왜 교회 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불의가 무너지고 음란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 조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아픔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희생돼야지 빛이 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빛이 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서의 평강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돌라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돌라가 본래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누구? 이사갈 지파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거주하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있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 지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의 특성인데 독특한 간습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너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또 일반적으로 삶의 자리를 고향으로 한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파의 땅에 가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의 사고예요. 근데 여기 돌라는 말씀은 강조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는 삶을 이루어요. 어디로? 에브라임 산지로 왔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했다.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얼마나 타향해서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희생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야 될 고향을 가지 못하는 희생, 자신의 영광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희생, 그 희생이 에브라임 산지 땅에서 그것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다 퍼져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어머니의 희생이 요청돼요.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의 희생이 요청돼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의 상사입니까? 사장입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움직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레이 리치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항상 전도용 소책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 책자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외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날도 이 전도용 소책자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랑함으로 이 더럽고 음란하고 순결지 못하고 불의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길을 가면서 아무도 전도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책자를 줘도 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오늘 전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길을 가다가 가지고 있던 전도용 소책자를 일부러 땅에 막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누가 한 사람이라 저 책을 집어서 읽어가지고 은혜의 빛을 받고 그 심령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막 뿌립니다. 그 전도책자를 집어던지고 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잡질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그 책자를 잡았어요. 그래 듭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어요. 얼굴은 침침하고 어두워요. 캄캄해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훌륭한 책을 쓰게 돼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됐는가, 평강을 누리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감옥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감옥을 가기 위해서 수십의 장자가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떨어진 책자가 하나 있었다. 그 책자를 뭔가에서 집어넣어서 감옥에 들고 들어가서 그 책자를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알게 되었다. 내 상황은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누군가가 뭐 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이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리치몬드라는 사람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존 버년은 알아도 리치몬드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지만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대한 인물을, 하나님 쓰시고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통로가 된 사람이 리치몬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평범해요. 어쩌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리치몬드처럼, 돌라처럼, 야일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평범함 속에서 내가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 평안을 여는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평안케 하는 사람, 평안의 시대를 여는 사람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마지막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돌라도 23년을 사역을 마치고 죽음에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야일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22년의 사사 사역을 마치고 죽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을 비교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은 일어나기만 하면 죽이고 죽였다. 그런데 그도 뭐하매? 그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4절 다 같이 성경 찾아봅시다. 자,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그가 죽었다고 장사 지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말씀이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평화의 시대를 엽니까? 누가 불안의 시대를 마감시킵니까? 누가 근심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기쁜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도 고분분하다 그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너머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과 공동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엽니까? 평화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역할을 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불안을 조장하거나 염려하게 만들거나 찌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영혼이 육체가 병들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연약한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말이죠. 살려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왕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진리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도전하는 그 헌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여정,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